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2월 1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이 이제 시편으로 다시 바뀌어서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73편은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잠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이 총 5권으로 이 150편으로 구성된 이 시편 가운데 오늘 저희가 본문에 나오는 이 73편은 제3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73편에서 83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시편 73편은 83편까지는 모두 아삽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가문의 그 족장의 그 가문으로 구성되어진 시인입니다. 이 73편부터 83편까지 무려 10편이 아삽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두 엘로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73편에서 악인의 형통과 그 의인의 고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토론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베푸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실을 볼 때에 그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단순히 믿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는 큰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거의 포기할 뻔까지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여금 이 시인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믿음이 뿌리채 뽑히고 포기할 마음을 먹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인 자신이 거의 실족할 뻔한 이유에 대하여 3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악인의 형통이 시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할 마음까지도 먹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4절 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인과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적인 형통함과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형통이나 번영을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현실에서도 축복과 번영, 형통과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선을 행하시고 해서 의인이 반드시 현실적인 삶에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은 때로는 14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정책을 당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반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인으로 하여금 그 현실의 형통과 번영을 누리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영원한 형통과 번영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볼 때에 이 시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기에서 질투가 시작된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보기 전에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돼? 나는 이런데 왜 저렇게 비교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상황 처함이 다른 사람의 외부의 그 시선으로 돌려 나간다라는 것인데 시인은 그 대상이 그 형통과 그 번영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어떤 다른 사람의 자녀가 함께 잘못을 범하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를 징계하시겠죠. 의인은 징계하시고 악인에 대하여 방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악인에 대하여 방관하시는 그 이유는 의인은 당신 하나님의 소유이시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는 것에 대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섭리의 모든 과정도 다 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선함이 궁극적인 결과나 그 과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관점에는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의 시인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 있어서 아주 일시적인 현상만을 하나님의 섭리 전체로 하나님의 일부적인 그 일시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섭리 전체로 인생의 전반부로 다 전체로 착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섭리에 대하여 섣불리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현상을 보고 신앙적 회의를 결론을 내리고 그 신앙적 회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섭리의 과정도 선하시고 섭리의 최종적인 결과도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화되지 않고 깨달음이 없는 말들을 우리 입에서 또한 제거해야 합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악인의 구체적인 그 형통의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결론을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신앙의 뿌리에 기초를 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증거가 14절, 15절, 16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인은 신앙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뿌리까지 흔들리기는 하였지만 뿌리 전체가 뽑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다른 많은 의인들을 배신하는 일이고 그들에게 쉽게 어려운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 속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내 아의 동역자들, 나의 모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하여 그들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나와 같이 믿는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하는 일이고 그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 아픔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고 혼자 이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마음에 품긴 하였으나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왜 하나님의 섭리가 그와 같이 진행되는지 그 해답을 얻고자 몸부림치면서 고무인하고 있다라고 16절에 고통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로 범죄하는 것보다,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지금 시인이 하는 것처럼 해답을 얻고자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고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빛이 있을 때에 이 작은 빛이 그 큰 어두움 같은 전체를 휘어싸고 있는 이 어두움을 이깁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내게 임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신앙의 수고 가운데 일하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승전가를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넓은 섭리,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오늘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도 내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너무나 힘들어하고 슬퍼하며 그의 마음적인 그의 삶 전체가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애씀이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부분임을, 섭리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놓고 봤을 때 잠시 잠깐 일어나는 그 섭리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의 삶이 잘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두움과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또한 시기하며 불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두움이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이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녀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빛의 자녀로 행할 때에 주님만 드러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